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그 1절서부터 25절 전체 말씀을 해서 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는 그 요한복음 그 서론 1장의 서론과 침례 요한의 증거, 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던 것을 이제 한 6주간 했죠. 좀 길었어요. 1장이 길고 또 우리 그것을 이제 한참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의 증거가 이제 1장에 있었고 2장에서는 이제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성을 갖고 계심을 증거하는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의 첫 기적과 예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요한복음 2장 1절서부터 5절에 보면 그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기서 예수님의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때는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또 교회의 시작 그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2장은 그 여정을 이제 막 시작하시려고 하던 때였어요. 이제 제자 몇 명 모아서 이제 막 출발하시는 그때 이제 어머니 마리아가 그것을 부탁하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보게 됩니다. 아직 돌아가실 때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의 요청을 들어주셨어요. 그냥 들어주실 거라면 뭐 내 때가 안 됐습니다. 뭐 얘기할 거 없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셨으면 되는데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이 혼인잔치, 지금 그 청함받은 그 혼인잔치 자체를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의 모형으로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이 천국이 혼인잔치의 그 비유가 되나요? 왜냐하면 잔치 중에 제일 기쁜 게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 비유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인잔치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잔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리아가 그것을 요청하니까 아직 내 때가 안 됐지만 그래도 이것이 내가 앞으로 이루어질 그런 때에 이루어질 그런 하나님의 나라 혼인잔치 그게 모형이니까 예수님이 그 마리아 엄마의 마리아의 부탁을 들어서 그 포도주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혼인잔치의 의미를 갖고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 이제 이 혼인잔치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데 그 모형인데 그 막 흥겹게 신나게 즐겁게 지내는 그 잔치가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하여 흥이 깨지는 그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그것을 도와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어려움이 생길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도 또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 것을 주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늘 신앙생활, 교회생활도, 교회도 혼인잔치처럼 즐거운, 항상 기쁨이 넘치는 그런 주일 예배,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것을 기도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 가셔가지고 마리아가 뭐라고 해요?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가서 여기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니까 그 하인들 시켜서 그 항아리에다 물 부어가지고 그 물로 포도주로 변화시키십시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마리아는 예수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래요? 그냥 자기 필요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가 많은 그 기도 생활에 있어서 좀 그게 좀 안타까워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모든 거 자세히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건 기도는 자세히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도 또 디테일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저도 그렇게 했어요. 디테일하게 기도하다 제가 느낀 건 예수님이 나의 보고싶밖에 더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디테일하게 요구한 거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둘 중에 하나. 내가 믿음이 없던가 예수님이 낳고 싶던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많이 제가 느껴보고, 그리고 말씀 통해서 느껴진 거는, 기도는 나의 필요한 거, 부족한 것만 물론 가르쳐드리지 않아도 알고 계시지만, 가르쳐드린다는 것 자체는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가르쳐드려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없네요. 그러면 예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들어주셨기 때문에 모든 기도를 마리아를 통해서야 예수님이 들어주신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그렇게 보지 않고,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형으로 보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베푸신 이 모습을 볼 때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보고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이 항상 살아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그분이 것을 볼 때 바로 이 마리아가 기도를 요청한 것은 그것의 한 본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혼인잔치의 그것을 봤을 때 이 교회가, 주일 예배가 그런 혼인잔치의 기쁨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배가 기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정죄하는 소리들은 안 합니다. 물론 잘못할 때는 하죠. 말씀으로 잘못은 하지만 지금 우리는 다 정죄받아야 될 자들이에요. 정죄 안 받을 사람은 어떻겠어요? 다 정죄를 받아야 될 자들이지만 단지 예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았는데 굳이 잘못한 게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구 혼인 결혼식 갈 때 그 잔치 가서 파티하면은 내가 상황이 힘들고 부부싸움을 하고 왔을지라도 그 잔치집에 가서 인상 쓰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혼인잔치 가면 신랑 신부를 위해서 그들을 축하하러 왔으니까 기쁘게 그것에 참여하는 거죠.
우리가 이 삶에서 어려움과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주일날 주임제에 나와서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했으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께 나오고 또 이 생활에서 우리가 가졌던 어려움과 그런 것들을 이러한 잔치를 통해서 풀어버리고 또 예수님께 맡기고 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켜 주셔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것처럼 나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우리 교회도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런 것을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듣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가 늘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기도하는 개인이 될 때 우리가 늘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한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보면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제자들이 사실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쫓은 것이 아니라 침례 요한, 세례 요한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제자들입니다. 침례 요한, 세례 요한께서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얘기 안 했으면 제자들이 안 쫓아갔죠. 그러나 침례 요한이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따르기 시작했고 또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의 전파함을 통해서 그 형제들이 또 따르기 시작했고 또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심으로 따르고 또 빌립이 그 친구 나다나엘을 부름으로 따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아직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쫓긴 쫓아왔지만 뭔가가 계신 것 같아서 따라오긴 왔지만 그 마음에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분을 계속 쫓아가야 되는 건지 내가 지금 쫓아오긴 왔는데 이거 내가 제대로 한 건지 아닌지 그 갈등 속에서 있었을 그들이었는데 그들에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의 그 신성 갖고 계신 것을 그때야 제자들이 믿기 시작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물, 포도주, 이 포도주 한번 찾아봤어요. 이 포도주가 그 와인의 주요 성분은 물, 설탕, 알코올이지만 600가지 이상의 합성물이 포도주의 맛, 향, 색을 좌우하며 탄닌의 구성 요소인 프로시아니딘과 레스베라트롤, 안토시아닌 등은 영양학적으로도 높은 가치를 지닙니다. 영양적으로도 그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포도주는 숙성과 뗄 수 없는 관계다. 좋은 포도주, 비싼 포도주의 조건에서 얼마나 잘 숙성하느냐가 빠지지 않는다. 포도주는 오크통, 즉 참나무통이나 스테인리스 통에서 1차 숙성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오크통의 재료인 참나무에서 바닐라, 버터, 과일향 등 다양한 맛과 향, 탄닌이 배어든다. 포도주 자체의 맛과 향만을 살리려면 스테인리스 용기를 쓴다. 포도주의 숙성이란 떫은 맛을 내는 탄닌이 부드러워지는 과정으로 잘 숙성된 포도주는 벨벳 같다, 비단 같다, 즉 실키하다고 표현할 만큼 입에서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색깔은 차츰 연해지면서 적포도주는 보라색을 거쳐 오렌지색으로 바뀐다. 더 오래되면 갈색이 되기도 한다. 포도주를 제대로 숙성시키려면 온도는 8도씨, 습도는 60에서 80%를 연중 유지해야 한다. 이 포도주의 구성 성분입니다. 이거 쭉 들으시니까 어때요? 포도주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좋고 오래될수록 비싼 거예요. 그 말은 많은 정성과 많은 인내와 그다음 기다림 속에서 그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 이게 비싸고 좋은 포도주라는 그 맛을 내는 것이 바로 포도주인데, 예수님은 물로 그 포도주를 오직 말씀만으로 즉시로 변화시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파티를 담당하는 사람이 그러죠.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왜 이때 놔뒀냐. 그 말은 그 사람 생각에는 한 몇십 년, 한참 된 포도주라고 생각했겠죠. 숙성이 잘 된 그런 포도주. 이러한 것을 사람이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겠어요? 인간이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 자체만으로서도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 이 혼인잔치는 구약과 율법의 시대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이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 부활하시면 벌써 은혜와 진리의 새로운 교회의 시대,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구약의 율법의 시대는 그것이 종말을 맞았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새로운 포도주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일도 되는 것입니다. 이제 2장 13절에서부터 25절 이제 성전 척결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이 말씀만으로 봤을 때 이것이 연속성으로 이어진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 다른 복음서는 이 성전 척결이 마지막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졌는데, 일단 이것이 언제 했나보다는 성전 척결을 하신 것이 이제 중요하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 성전은 유대계의 전부예요. 그 안에 말씀 있죠. 교회 안에 언약의 말씀, 돌판이 있죠. 거기서 제사를 지내야 되죠. 성전이 없으면 제사를 못 지내니까 제사를 받을 수가 없죠. 그들이 제사 안 받고 모든 것을 다 하려면 성전에서 다 이루어져 나가는 것인데, 바로 성전 하면 그 율법, 유대교의 전부고 구약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을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완전히 뒤엎으시고 그것을 깨끗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성전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성전을 주관하는 자들과 성전을 사용하는 자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했던 거예요. 사두개인들, 그런 제사장들,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하고, 또 그 성전에 참여로 온 자들도 자기 편하자고 모든 것을 행하고,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은 척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허물라. 성전을 허물라는 얘기는 구약과 율법과 유대교 그 자체를 허물라는 거죠. 자기네들 대표하는 성전인데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자기네들이 이때 믿고 따르는 것을 없애버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 그것은 자신의 육체를 가리키십니다.
그러면 성전이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라는 얘기인데 그 성전을 허물라. 그 말은 나를 죽여라 그 얘기죠. 그러면 내가 다시 4월 만에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는 신 포도주를 맛보신 다음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떨어뜨리며 숨을 거두셨다. 율법은 끝난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사흘 만에 일으켜 세우리라. 부활하신 예수님. 그 전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구약을 대표하는, 율법을 대표하는 모든 것을 짓는 그 책임감 갖고 오신 그분이 바로 자기가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성전은 구약을 대표하는, 율법을 대표하는 성전이에요. 죽으시면서 그 허물어지면서 율법은 끝나고 율법은 완전히 이루어져 나가고 다시 부활하시면서 그때부터는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의 나라에 바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교회를 세우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 율법과 성전 제사로 하나님을 섬기던 이제 그러한 유대인들의 그러한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의 시대로 변화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교회의 시대가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중요성은 제가 생각해봤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면 무엇이 이렇게 중요한가? 이 교회의 중요성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온다는 것은, 이전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까 교회에 오지 않고 어디 가서 예수님을 만나겠어요? 교회에 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만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머리가 되신 예수님, 그 머리 되신 예수님의 우리가 지체로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래요. 그렇기 때문에 가늠하지 말래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짓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한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분노를 품으면 안 돼요. 분노를 품지 말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동참하는 자가 되야지. 우리 마음에 분노를 품고 있으면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아름다운 몸을 우리가 썩어지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기쁨을 얻는 것이에요. 기쁨.
교회 와서는 기쁨을 얻어요. 그렇다고 버릇없는 천방지축 예의도 모르는 그러한 어린아이들처럼 그런 기쁨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예수님의 한 부분이 됐다는 그 기쁨,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그 기쁨, 감격. 나는 별 볼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택하셨다는 그 기쁨, 그 기쁨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증거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쁨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또 중요성, 이 교회에서 우리가 또 성결함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성전을 척결하신 이유가 뭐예요? 성전 자체는 문제 없죠. 주관하는 사람들,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어서 척결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들도 이 건물 자체가 문제는 없어요. 멋있고 허름하고 그런 거는 문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문제는 이 건물 안에서 예배드리는 또 주관하는 자들, 그들이 어떠한 마음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이끌어가고 또 성도들은 어떠한 마음 자세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가,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떠한 이익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의 한 지체가 된 그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순결한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고 또 그 마음이 생기게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중요성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때가 아직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신성을, 신적인 그런 것을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중요성과 또 교회를 도우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성전 척결과 또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세우심을 통해서 이제는 교회의 시대가 열려감을 알려주십니다. 또 성전 척결하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 교회도 척결당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 다 뒤엎으시고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우리를 깨끗이 하셔보려고 화를 내신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성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지체로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